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라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조상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레베로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완악한 유대인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유인들이 이 거짓으로 이렇게 증인을 삼아서 고발한 스데반을 이렇게 공회로 모여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재판을 시작하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대제사장이 공회의장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이렇게 거스렸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이 성전과 율법을 지금 이렇게 문제 삼아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유인들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노마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이 이렇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로 그들을 스데반을 이기고자 했지만 말로 도저히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돈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이제 고발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했어요. 이 율법과 성전을 이렇게 거슬렸다, 이렇게 제목으로 고발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이제 53절까지 스데반이 이제 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먼저 이렇게 2절에서 8절 이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예요. 뿌리. 믿음의 뿌리.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은 그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유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꺼리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고자 이렇게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까 이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13절, 6장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13절, 6장 13절에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지요? 이 유대인들이 항상 믿고 있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율법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가?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지금 너희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거슬렸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문제.
그래서 지금 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고향 친척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화란에서 또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그 땅을 중요시 여기는데,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 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이 하나님.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 후손이 그 다른 땅, 애굽이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림수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미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렇게 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열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8절에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래서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조상 12를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가 2절에서 8절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 조상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을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이 요셉이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그 술 맡은 가정과 빵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그리고 대책까지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이제 애굽 왕의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총리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바로가.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2년 차에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다 없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아직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조상들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은 누가 총리됐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그 조상들이 버린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웠는데 이 요셉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함을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 총리 되게 해서 이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 곡식을 창고에 잘 모아가지고 7년 그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다.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우리가 이제 36장, 37장, 38장, 39장 이렇게 쭉 요셉 이야기를 우리는 다 이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지금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하는 게 창세기 50장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75명이라고 말해요. 75명. 왜요? 이 요셉 가족이 애굽에 먼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가족, 그 아내와 자녀와 손자 이렇게 해서 75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조상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의 의무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물론 야곱이 샀습니다만은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산 걸로 이렇게 말해요. 자,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네 배로 살지 못하게 할세.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근데 4대 만에 애굽을 치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18 왕조가 이제 애굽의 왕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정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배웠죠. 이제 새 임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오라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네 배로 살지 못하게 할세.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볏집도 주지 아니하고 이 성을 건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산파를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에게는 살리라.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직접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하라. 이렇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시대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석 달 동안 숨겨서 몰래 키우고 그 어머님이 이제 3개월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엽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죠. 우리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알죠. 이제 그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이 맞나요?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어머니를 소개해서 이렇게 유모로 이렇게 키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 줄줄줄 외우니까.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해도 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죠. 모세가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제 젖을 떼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왕자로서 다음 이제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모든 이제 왕자로서 왕의 후보로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다. 그렇게 주력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23절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 생각이 납니까?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히브리인으로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나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성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감독관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종 히브리 사람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래서 모래 밑에 이렇게 숨겨놓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 조상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 그래서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네가 뭐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나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살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방법을 찾으러 나가서 이렇게 도우려고 했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도우려고 했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외쳐요.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일이 탄로난 것 때문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시보라하고 결혼해서 이게 두 아들을 낳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샅샅이 그 미디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양을 치면서 다니면서 다 모은 곳이 없어요. 자, 30절. 40년이 참에 목자라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가시떨기나무.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후루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까이 갔다는 것이에요.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여서 그를 보내요. 그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어요. 관리와 재판장 안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이 모세를 어떻게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요셉도 그 조상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구원자로 세워주셨고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아서 구원자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스데반 설교가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계속 거부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가 버린 그를 세워서 구원자로 삼았고 요셉을 또 모세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6절.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됩니다. 보세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것을 다 훈련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광야에 가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셔가지고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이 40년간 기사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합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세우리라. 그렇게 지금 말해서 지금 이제 쭉 역사를 얘기하고 그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38절 시내산에서 마르단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금붙이,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뭐 금가락지 다 갖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함송아지가, 김송아지가 나왔어요. 불에다 재련했어요. 다. 그래서 어떻게 부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뻐하며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 지금 그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의 요점. 42절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걸 예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그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보내드렸으니 이는 선지자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있느냐? 제사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를 쳤어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장막에 관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고발당한 게 뭐예요? 율법과 거룩한 것을 거슬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살아있는 율법을 줬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장막에 관해서 말합니다. 성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장막을 만들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장막 성막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고보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잖아요.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성막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가 뭐예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표시.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표가 뭐예요? 성전이고 성막이었다는 것이에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거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결국 이 후손 지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이 성전을 지으셔요.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전을 지읍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재건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직접 세워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 이제 50절. 이렇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했다는 것이, 그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예요.
너희가 율법 하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거역했다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설명에서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자기 백성이 계신 곳에는 저 애굽이고 뭐 어디고 할 거 없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속 그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을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 너희들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 표시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그곳에 임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51절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것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할례 언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는 표가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이 거슬렸다는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죠. 지금 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 자유민들에게 이 종생활에서 이 노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데 그 복음에 거슬려서 지금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니까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렸다 하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서 지금 너희가 고발한 것이 정당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너희들은 그런데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줄줄줄줄 율법을 외우는데 그 율법을 지금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요셉을 박해했고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박해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넘겼어요.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했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그들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나님께 율법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거절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고도 너희들은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스른 것이다. 지금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거스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내가 거스른 거야? 너희가, 너희 조상 대대로 누구를 거스렸다는 것이?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거스렸다는 것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거부했다. 곧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나서 지금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방 땅에 있을 때도 나오라고, 하란에 있을 때도 거기서 나오라고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장막의 설교대를 주시고 이 여호수아가 갖고 들어간 그 장막, 그것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말씀, 영광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5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잡아서 노매에게 넘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율법과 성전을 거스렸다는 제목을 씌워서 지금 재판에 회부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스데반은 대제사장이 지금 이게 고발한 게 사실이냐 했을 때, 내가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거스린 자다. 그렇게 오히려 대려 고발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이 스데반은 지금 누구의 완악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그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완악함.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완악한 유대인. 너희들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완악하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너희가 완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스데반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왜?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완악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대로 나가는 것이 완악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